새벽 기도에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하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제물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정확하게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이 흠없는 제물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하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 기준을 정리하자면 외견상에 겉보기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또는 피부병이 있는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제물의 지체의 어떤 한 부위가 너무 과도하게 성장해서 커졌거나 또는 반대로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원제물로는 허용되지만 서원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물에 대한 기준, 흠 없는 제물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흠 없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제물에 대한 규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19절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또 20절 중반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외에도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하여서 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 한자어로 흔히 열납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그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되고 또
온전한 것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러한 규례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규례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규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방법,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흠 없는 제물, 이러한 구별되고 성별되는 방식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성별되지 못한 그러한 제물을 받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도 이 거룩한 제물에 대한 기준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제사장의 성별에 대하여서 보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별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물의 성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에 있어서까지 구별되고 성별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심하시고 기쁘게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물론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거룩한 방법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흠 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껏 준비한 제물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헌금과 주일날 예배 직전에 급하게 준비한 헌금에 담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흠 없는 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은 동물이었는데 이 동물을 흠없이 길러내려면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축산학과 출신은 아니라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구가 되거나 또는 피부병이 없이 그렇게 길러내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물이 될 짐승을 선택하고 또 그 짐승을 자주 살피고 또 조심해가면서 그렇게 그 제물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그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자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마음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로 나아올 때에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한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자와 그 기쁘게 받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를 통하여서 제물과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이 성별되고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오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몇 번째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우리의 외적인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예배를 후순위에 두기도 합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내 시간 다 쓴 후에 자투리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어느 날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 예기치 못하는 일에 농부는 기뻐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 쌍둥이 송아지 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쌍둥이 송아지 중 한 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큰일이 났어. 글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지 뭐야.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네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서 참 아쉽네요. 우리 송아지는 건강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혹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는 않은지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혹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은 나를 위하여서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모자란 것, 남는 것, 자투리, 흠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흠 없는 제물, 또는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흠 없는 예배,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고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흠 없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가 참 은혜로구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요구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신다면 어떠한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무조건 수송아지. 이 성경의 제물에는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드리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고를 요구하신다면 무조건 수송아지. 그 중에서도 요즘으로 치면 툭불 등급, 몇 킬로 이상 그런 것이 최고의 제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요구할 만한 지존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정성으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축을 흠이 없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불구가 되지 않고 피부병 없이 기르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마음을 쏟으면,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 거룩의 규례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선을,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계속되는 이 거룩의 규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별되고 구별되고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에 그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계속되는 제사와 관련된 이 성별의 규례들, 거룩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온 정성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 우리가 다 쓰고 남는 그러한 자투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것, 구별되고 준비된 것으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제 이제 베트남 롱안으로 또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암정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선교하게 해주시고 또 이 13분의 이 준비되신 분들이 아버지 나아가는 그 과정과 또한 그 선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그 베트남 롱안 땅 가운데에 풍성히 증거되고 선포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하는 그러한 귀한 선교의 역사를 그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3분의 우리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나 일신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단기 선교 일정이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계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는 협력한 선교사님들 또 세계 각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에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증거되게 되고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복음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땅 가운데 증거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경남 법통로에 여름 선교학교 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각 부서마다 또 여름 선교학교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름 선교학교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종 이 교육부서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대학 청년의 은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청년들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의 대학 청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